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2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는 야훼라고 철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시작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이 언어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일단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를 올리게 된 그 기도를 받으실 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처음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주제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호에 대해서,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글의 하나님, 중국 한자어에는 이제 상제라든지 하늘 천자를 쓰기도 하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을 보고서 바다에는 용왕신 이렇게 하듯이 하늘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쓰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리얼이 탈락을 하면서 편리하게 하느님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탈락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신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신명이 하느님이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한국인에 쓰고 있는 하느님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하느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기를 해요. 물론 원문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번역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 하나님의 신명을 하느님으로 하기에는 일반 개신교에서는 불편해서 격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939년 9월 8일 제28회 평양신학교 총회 때에 하나님으로 총회에서 규정을 했어요. 우선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제 한이라고 하는, 창한 한, 이런 그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 큰 길, 한길이라고 그러죠. 또 그 밖에 큰 넓은 데 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어떤 그 한님 이렇게 하면 또 그렇죠. 이제 호칭하기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한이라고 하는 크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하나,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에는 한 분이신 신이시다. 신은 한 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 하나에서 님자 붙여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힘 갈 때는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됩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복수 형태냐 하면 성경의 그 복수 형태를 가질 때는 우리도 언어 사용을 할 때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힘, 권위,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그리고 그런 그 영적인 힘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 권위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 형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신에 대한 신명을 여러 말로 씁니다. 일본에는 가미사마로, 중국에는 상제로, 영어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God이라고 할 때 그 지자가 대문자 지로 할 때 God 하면은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스몰지로 작은 소문자로 지를 쓰면은 잡신들, 귀신들을 말을 할 때 표기합니다. 주로 God, 지자 소문자를 쓸 때는 그 GODS, 그 잡신들, 복수 형태를 많이 쓰죠. 그래서 대문자 G로 나가는 GOD에는 뒤에 끝에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S를 붙일 수가 없고요. 이래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God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God 하면 머리 쓰는 갓이 되고요. 뭐 이제 열매 갓이 되고, 그래서 갓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소통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쓰던 그런 순수 한글로 봐서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 이름을 함부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데 어찌 죄인인 인생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하는 자체가 우상적이고 자체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심지어 제3계명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가볍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매맞을 짓이죠. 부모 이름을 친구같이 부른다고 하면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무슨 우상 부르듯이 부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우상시할 때는 신앙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사야 52장 5절에 보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맹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는 말이 나오고, 로마서 2장 24절에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이 바르지 못하고 사회에서 오히려 누를 끼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 추락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동명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을 받게 하는 신앙 삶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갱건이 없고 또 건전치 못하거나 주로 그 이단들이나 또는 신앙이 뭔가 신비주의를 잘못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주인 되신다, the Lord,
주여 이렇게 한자로 주인 주자로 써서 그렇게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각자 자기들이 부르는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나 드로우드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우리는 한자 문화로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무슨 그 이방신을 부르듯이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제 야훼인데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장이 홍길동인데 홍길동 사장님 혹은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사장 이렇게 부를 겁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철자가 4개가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신이 여신이 이렇게 가볍게 불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을 그렇게 놀려도 되겠습니까? 문전에서 사장님을 불러내듯이 무슨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이야기예요. 뭐 이상하게 나자빠지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매우 문화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화롭게 계신 아들을 세상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셨다가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무슨 뭐 흘러간 얘기가 아니면 사실적인 겁니다. 역사적이에요.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매우 인격적이고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회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하듯이 행위 안에서 문화 안에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산에서 부르짖고 알라요 알라 신에게 부르짖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단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심판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예수님께서 버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 때 그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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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절에 주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 윗사람에게 찾아서 대화를 청할 때에 한 번 정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한 사람은 아주 호칭을 많이 쓰죠. 그 정직한 사람은 결코 호칭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아 형님, 그렇지 형님, 예 형님.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간사한 겁니다. 그 형님을 부르면 형님, 그래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아버지, 또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것도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호칭을 하는 것도 정직한 정신과 상당히 비례합니다. 근데 이 부정직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얼마나 별스럽게 주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홍길동 사장이라도 홍길동을 부르든지 그 회사에 이름 하나인데 또 사장으로 부르든지 같은 거죠.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사장님의 이름이고요.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대신해서 주여 이라 하듯이 사장님 그렇게 부를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 듣는 사장님 정신 혼란스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불렀으면 한 번만 불러야 됩니다. 칭호를 이렇게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되게 경건해지면 이름조차도 못 부르죠. 그냥 아랠 거면 아랩니다. 별스럽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여 삼창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고자 해서 누군가 그렇게 없던 소리를 시작해서 많이 비만해졌는데 주여 한번 했으면 됐지. 그걸 3번이나 만세삼창도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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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런다고 해서 응답을 또 잘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 종교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건 우상시령에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성원을 그런 식으로 부를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3번 불러야 아버지가 고기를 돌려줍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에요. 사람이 오히려 짐승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볼 때, 사람과 짐승을 볼 때 그 단계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신이라면은 사람은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인격은.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름도 불러라 그 말이에요. 워낙 우리가 못나서 별짓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좀 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주가 되심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고치고 이거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 이방신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자식이 부모를 부르듯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성호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렀으면 된 거예요. 경망스럽게 부르지 말고 경망스럽게 취급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께서 저는 거룩하신 인격이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잡신과 다른 것에 비해서 당신은 구별됩니다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 이번에 코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썩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라낸다. 이 말은 이제 정신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잘라낸다,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세속적이다, 구별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게 구별되게 한다. 이런 어떤 뭉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들으려니까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랐어. 썩은 거는 버리고 씻었어. 그래서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구별되게 어른에게 드릴 것과 아이들은 먹을 것과 상전에 드릴 것 구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잡신과 모든 철학과 모든 이념들과 구별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완전 구별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중심,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은 내가 믿어서 허당치는 모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응답하실 참 신이시다, 그런 뜻이죠. 거룩하시다는 말은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허망한 세상 것이 아니고 구별되고 진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거룩이란, 거룩과 성자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말이에요. 성결이란 말은 도덕적 의미를 넘어서서 실존을 말합니다. 실제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실속 있는 것을 말하고 권능을, 전능성을 가지신 분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따라가다가 허무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창의를 충분히 발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실제 진짜 참된 열매를 충분히 주시는, 완전하게 주시는 그런 신이시다 하는 뜻에서 구별되다 하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는 것이 단지 이것과 저것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은 믿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딱 가지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정말 무엇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갈 때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가령 성경부터 거룩할 성자 쓰죠. 경은 경인데 성경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불경이라는 거예요. 불경은 이제 불하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뭘 깨닫겠다는 거죠. 그 무엇을 깨닫는 거는 이제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불교에서 깨닫는 말은 종국적으로 자기를 깨닫는다. 사람이 자기를 깨달아 보았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산에 가서 입산수다고 혼자 자기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각이라는 거거든요. 불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경이 8만 대장경도 있고. 근데 성경은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경, 성경 할 때 그 의미를,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이시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교회에서 뭐 하는 일들은 거룩할 성자를 많이 써요. 뭐 성례, 성찬, 성직, 성력, 성미, 성회, 뭐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게 세상적인 것하고 다르다 그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아니고 진실로 귀중한 모임, 성회.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참 사는 가운데서 진실로 식탁 같은 식탁을 같이 한다. 성찬.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가 속죄 안 받고 영생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성찬식의 그 떡과 포도주도 결국은 음식의 문화로는 볼 수는 없고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그런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예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집례할 여러 가지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도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가게 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정말 생명력 있는 철학이 담긴 그런 예식이라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할 성자, 성례 그러면. 그래서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께 적합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나라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일들과 물질과 환경들을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라는 우리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야훼 이렇습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 대신 신, 하나님 그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히 죄인이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그룹의 회장을 이렇게 말단 사원이 오늘 초청을 해서 그것도 회장님이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또 쓰시기까지 해서 초청을 했다 칩시다. 늘 이제 사원들이 회장님 좀 두렵게 그렇게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어떤 연유가 있어서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오늘 양자로 부르고 법적으로 등재를 하고 맞이하는 날이라고 칩시다.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회장님 하고 가면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고 아버지가 곧 되잖아요. 회장님 아버지 되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불신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언제 우리 입에서 하나님하고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것만큼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회사의 회장의 자식이 돼도 기뻐 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신의 자녀가 됐다. 너무 큰 은혜는 원래 감각이 잘 안 됩니다. 몸이 아프다 너무 많이 아프면 감각이 없듯이 너무 좋아도 감각을 넘어서요. 햇빛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는 한 보름 정도 컴컴해서 살아보면 알겠죠. 얼마나 햇빛이 감사한지. 우리 일상에 36.5도의 체온이 평소에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건 열이 펄펄 나서 한 하루 이틀 고생을 해보세요. 일상의 36.5도의 우리의 그 온도가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삐끗하게 가지고 이상하게 몸에 이상이 온다든가 뭐 산이 무너진다든가 지진이 난다. 그러고 있을 때 보면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 땅은 감사한 겁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면 아니 종말에 가면 다 부셔버립니다. 세상.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기적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시오. 이러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유대인들 아시죠? 우리는 일상생활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면 다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성이 천지 만물에 다 깔려 있는데 더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물질, 이런 우상 버러지를 신으로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타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호를 영광스럽게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만 신들이 동양서양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생겼고 신이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전부 우상들이고. 한데 사상적인 것도 WCC 세계기독교연합회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이름은 오만 종파가 다 들어있고 사회를 위하여 화목하자. 성경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따와가지고 사회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집에 세탁소 아저씨고 인정 많은 종이 줍는 아저씨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로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산골짜기 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은 도덕적 어떤 차이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진짜 신은 이분밖에 없고 다른 다 잡신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계 종교가 통합돼요. 종말론 들어보면 세계 종교가 다 통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술자리가 없는 거예요. 찡겨서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더러운 이방신 속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꼈다. 자존심이 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남의 자존심을 비하하고 그 자기 남의 명예를 그 법적으로 걸립니다. 명예훼손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 이방신과 같은 동격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고 다른 데도 뭐 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셔서 만물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기분 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이름을 아꼈다 너희들이 더럽힐 때에
우리가 스승님을 부를 때, 부모님을 부를 때 우리가 호칭을 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 언어가 다 다르죠. 도둑놈을 보고 도둑님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도둑을 부르듯이 부모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친구를 부르듯이 스승님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뭐 펄펄 뛰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서 우리 자신이 죄됨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우상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한 형식으로 꼭 해야 하나님이 만나줄 것처럼 신비주의로 나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최소한 이해가 안 되면 부모 만나듯이, 어르신 만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어른이 있습니까만, 애들 윗사람을 만나는, 사회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일 위에, 회사의 제일 윗사람을 만나듯이 그런 정도라도 무게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주에 삼창이나 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하라 하신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신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잡신과 완전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생각해도 기도가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막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날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도하십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 때 마음대로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내 마음껏 아무렇게나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닮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축복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부르짖고 난데 내 마음대로 떠들면 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쪽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잡신과 다른,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과 달리 허무하지 않냐고 참되시며 실속이 있으시며 전능하셔서 역사하시며 그런 분으로 구별되신 분, 차원이 다른 분, 이런 뜻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건 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신을 인식하며 구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요 랄랄랄라 해놓고 난데요 뭐 주시오 뭐 주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신이시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과 완전 차원이 다른 진짜의 참된 분으로서 계신 분이다. 그 거룩할 성자가 들어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코데스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비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자면 허망된 세상의 모든 신들과 철학과 모든 기회주의 이런 것들은 다 오고 가고 썩어지고 부패하지만 하나님만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만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진짜 구할 만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거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건 도덕성 자체만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의 어떤 차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가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주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